샬롬. 10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4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비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으로 등극한 아사의 시대를 묘사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역대하 14장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죠. 평안하니라. 어제 새벽 묵상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아비야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여로보암 군대와 전면전을 치루었죠. 적군에 둘러싸여 있었고 패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평안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은 아비야의 시대였죠. 그러나 아사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14장 1절은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사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기록하죠. 첫째,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 왕들이 싸워야 할 적은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 그들의 땅에 침투한 내부의 적,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지속해온 훈련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자리 잡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방 우상들이 침투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이익을 위한답시고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짓죠. 그 결과 땅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평안은 내 삶에 스며드는 우상. 이 우상은 무엇일까요? 현재 내 삶과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나에게 주어진 여유로운 시간들이 있어요.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할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데 괜히 메시지 왔나 확인하고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고 쇼츠 보고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이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세상의 온갖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워갑니다. 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아사가 통치한 10년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전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읍을 건축하고요.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는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교회도 동일해요.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말씀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이 유지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단단히 기초부터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성곽을 세우고 망대와 문, 빗장을 세우죠. 8절을 보면 군대도 정비해요. 그래야 무엇을 대비할 수 있냐면 평안을 위협하는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굿수가 아사를 치기 위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릅니다. 10년의 평안이 깨질 위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가 쌓아온 믿음의 성벽을 깨부수기 위해서 기회를 엿봐요. 이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평안할 때 기도와 말씀의 기초를 쌓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운 자들은 11절 아사의 고백을 하게 되죠. 아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빗소금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의 시대를 보면서 평안은 하나님께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의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세울 때 주어지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